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고의로 최일선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사 책망하시며 세 가지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실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잖아요. 다음은 또 무슨 징계가 예고됐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의 비극이 시작되는 최초의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은 아들이 모두 13딸이 하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과는 배가 다른 셋째 아들이죠. 맏아들 암논은 어머니가 아히노암이고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인 마가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바로 압살롬과 같은 엄마에게서 난 누이였습니다. 압살롬과 배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 아름다웠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인 그 다말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모했던지 다말로 말미암아 병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사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와서 몸져 누운 사정을 듣고 다말을 품할 수 있는 계략을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이 일러준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병상을 찾아온 아버지 다윗 왕에게 누이 다말을 보내사 떡을 빚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지만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픈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혹 그게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말로 하여금 실제 가서 그렇게 하라고 분부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가서 떡을 빚고 그걸 환자에게 먹이려고 하자 드디어 암논이 본색을 드러내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다말이 저항하며 거절하며 뭐라고 호소합니까? 12절 이하.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14절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를 겁탈했다는 겁니다. 강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배달한 누이를 품은 암논의 그 다음 태도를 보십시오. 15절 이하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이하도 계속 보십시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그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범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목욕하는 모습에 홀려서 로맨스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삼고 첫 아이를 잃었지만 다시 솔로몬까지 낳았잖아요. 다윗은 아내가 많았지만 밧세바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말뿐이고 일단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자 그 순간부터 헌신짝처럼 다말을 차버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사정을 했음에도 종들을 불러서 집에서 끌어내고 강제로 문빗장까지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친구입니다. 이렇게 비정한 사람,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곁에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과 요나답은 니은과 비읍 차이인데 히브리어로도 철자 하나 차이일 뿐인데 사실 그 두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었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한 우정으로 다윗을 지켜줬고 또 다윗을 축복해줬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암몬을 파멸하게 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기껏 악한 계략을 제공함으로 결국은 암논을 망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압니다. 아버지인 다윗도 알게 됩니다. 요나답이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미 압살롬에게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러나 기회가 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을 단속합니다. 지금은 떠들지 마라. 잠잠히 있어라.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반드시 복수하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22절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속으로는 증오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걸 화제로 삼지도 않고 또 그걸로 암논과 시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지나간 일이라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은밀히 무서운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한편 다윗도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하죠. 얼마나 노여웠을까요? 다윗에게는 모든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모든 딸이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식들끼리는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징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식들에게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꺼이꺼이 울면서 슬퍼했지만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육적으로 전혀 엄격하지가 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몹쓸 죄를 범했음에도 징계하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맹목적인 부분, 우유부단한 부분들이 자녀로 인한 화를 더 크게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지울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과 복수심이 결국은 다윗 집안의 엄청난 상처와 모진 아픔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